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2020년 마지막 수요일 예배로 이 시간 찬양을 드리는데 함께 올 한 해 수고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는 상봉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을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0년을 잘 보냈습니다. 다가올 2021년에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또한 우리 성공교회 가운데 함께 일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로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308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덕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상봉의 모든 성도 여러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초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우리가 기본을 무시하고 뭔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곳에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기서 본질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악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의 본성을 인하여서 범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노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왕노릇하며 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라는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왕노릇하면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유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울 것 같지만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무엇보다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지배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죄 가운데서 결국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며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케 되므로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갈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자유인이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그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겪어왔습니까? 그 처절했던 시기가 끝나고 8.15 광복을 맞이하였을 때에 모든 국민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독립을 외치며 그 되찾은 자유의 기쁨을 소리쳤습니다. 오랜 고통의 세월만큼이나 그 자유의 외침은 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을까? 우리가 자유하는 세상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 모두가 자유하며 살고 있을까요? 다른 나라의 지배에서 분명히 벗어나서 우리는 독립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한번 묻습니다. 정작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자유한가? 대부분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자유는 어떤 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죠.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우리가 자유라는 말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유라는 것이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관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어떤 예의 범절이라는 것이 있죠. 또 사회적으로는 지켜야 할 규칙이나 규범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마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때서부터는 자유는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자유는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이 감당되어질 때에 자유 역시 존재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자신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위치에서 분명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떤가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외시한 채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자유만을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죠. 본문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유가 주어졌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종의 멍에라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할례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0절장 10절에 가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신약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죄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직접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소멸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 신분을 복권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이를 표로 삼지 않아도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할례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와서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할례의 문제를 언급하였습니다. 자, 육체적인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할례가 우리를 구원하여 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할례의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1절 말씀에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자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앞에서도 자유는 그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참 자유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원함으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까요? 우리가 그냥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죠. 교회 안에서는 많은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섬김의 자리들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다들 감당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많은 마음이 부족한 상태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헌신을 하다 보면 스스로 헌신에 매이게 되고 나중에는요, 서서히 지쳐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헌신하고 있는지 그러한 회의감에 빠지게 되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데도 전혀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기쁨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소비하고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더욱 큰 갈증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때에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힘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감당하려다 지쳐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그때에 우리 안에 이길 힘, 또 소망이 있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기쁨과 자원하는 헌신이 아닐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그때에 우리 안에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의 일,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참 자유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이 머물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이라는 말이 조금은 율법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기초가 사랑이 되었을 때, 사랑이 기초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의무와 책임이 무거운 멍에가 아니고 그저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섬김의 자리에서든지 어떠한 헌신의 자리에서든지 자신을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나가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나가면 그때서부터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기초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삶, 그 삶이 있을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참 자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책임과 의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겨갈 수 있습니다. 책임감을 잘 감당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믿음을 통한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는 우리를 사랑으로 형제를 돌아보며 서로 섬기기를 먼저 하는 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 바로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참 자유, 우리에게 주신 그 참 자유, 이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누리시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혹은 사회에서나 어느 자리에서나 우리가 다시금 사단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크신 사랑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우리가 마음껏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섬김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이제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보죠. 그간의 많은 힘겨움과 아픔과 또한 외로움, 두려움, 염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했다라면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참 자유를 가지고 모두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그 자리가 주님의 품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안에는 평안이 있고 주님의 크신 사랑이 있고 주님의 만지심이 있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높이소서. 거친 바로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고하리. 주님 안에 나고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품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곳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왕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조용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참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주님이 선포하신 모든 갇힌 자에게,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자유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매여있고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되 우리가 다시금 종의 멍에가 되려고 할 때에 성령님 도우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힘과 능력 소망 주시어서 우리가 참 자유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 삶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더욱더 낮아지며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때에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겠습니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